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2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상을 받는다든지 훈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일들을 하고 그만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큰 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태양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일반적인 은총은 누구에게는 다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어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아주 불성실한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과 강제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자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옳지 않은 여자이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5가지를 정리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앞길을 막으셔가지고라도 아버지 곁에 두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사순절이 돼서 이제 꽃꽂이에도 이 탱자나무 가시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시로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가시로 막고 그리고 돌나무로 막았다.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면요, 옳지 않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을 놔두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호세아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언자이니까 며칠이고 몇 날이고 혹은 낮에는 복음을 증거하러 간 동안에 이 여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일을 합니다. 밤에 옛날 자기가 하던 일을 또 합니다. 호세아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으면서 가시로 담을 쌓아놨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가다가 찔려서 가지 말고 발병 나가지고 돌아와라 하고. 그러더니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더니 가시 이걸 호세아가 막았구나. 날 막으려고 그랬구나. 벤치로 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개구멍 치면 구멍을 뚫고 또 나갑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막아버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만드셔서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죠. 두 번째 사람이 구속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아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제 아예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을 해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한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랬습니다. 포주에게 끌려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마이킹 다 받아버리고 패스포트 맡겨버리고 미리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행편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줘야만 다시 사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여도
그래도 좋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입니다. 사서 다시 끌어다가 아버지 집에다 놓았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로 가면 이제는 하나님은 찢는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찢으시는 사랑은 하나님도 찢으면서 아프지만 만들려고 그럽니다. 양복 기지를 찢듯이 배추 포기를 찢듯이 짝짝 찢어서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픔을 통하여 좋은 것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틀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리고 모든 걸 다 찢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에 돼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꼭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을 1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짐승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의 줄로 그를 꽁매한다. 아무리 해도 이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한 여보요 나가지 말라 하고 이제는 사랑의 줄로 꽉 묶음해가지고 같이 묶으면서 호세아 가는 곳에 부인 있고 부인 가는 곳에 호세아가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끌어내고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사랑의 줄로 속박을 하셔서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게 열어주시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호세아도 늙고 호세아 부인 그 육체파 여인 고멜도 늙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어서 완전하게 늙어서 이제 갈 길이 없어지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줄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네가 다른 데를 가라고 해도 너는 갈 수가 없고 내 곁에 있겠지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시도 열어주고 돌담도 열어주고 모든 것들 다 열어주고 즐거이 사랑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왔으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원을 줍니까? 먼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이슬이 뭡니까? 이슬이 왜 안 내립니까? 어떤 때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구름이 꽉 껴가지고 구름이 꽉 찼을 때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이 뭉쳐가지고 비가 내려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죄악의 구름과 의심의 구름 그리고 근심의 구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태풍이 부는 날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 말려가 버립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풍파가 일어날 때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불건전한 이단과 사설의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때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막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주 그냥 얼어붙어 버리고 마음이 냉랭하게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름이 가까울 때 이슬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슬이 내리는 시간은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밤에 소리 없이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밤을 맞이할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사랑스럽던 그렇게 물 못 빨고 하면서 키웠던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근심 걱정을 주면 이 밤이
언제 이 밤이 끝날지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밤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찬양을 했고 감사를 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내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조용하게 내립니다. 이슬이 내릴 방법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립니다. 분명히 한두 시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두 시간 걸어다니다면 이슬이 흥건하게 젖어오는 겁니다. 옷깃을 적시듯이. 한국에서 출발한 이슬비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에게 적셔 들어갈 때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또 문자를 보냅니다. 메일을 보냅니다. 카카오톡을 합니다. 라인을 연결합니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꾸 해서 상대방이 적셔질 때까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이슬비 편지 전도 혹은 이슬비 전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은 예고 없이 내립니다. 오늘 밤 이슬이 내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고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이슬은 언제나 내리는 동안 구름과 바람과 태양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슬 같은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내립니다. 이슬은 표적을 구하던 기도원의 양털에게만 내릴 수도 있고 양털은 바싹 마르고 주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밀히 보시는 그 눈은 우리의 눈과 다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죠.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 그게 마르고 나니까 이슬 속에 만나가 들어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이 되어주셔서 큰 은혜의 단비도 가끔 주십니다. 그냥 일본말로 유다지라고 해서 막 소나기와 같이 그냥 막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은혜도 있죠. 그래서 한번 그냥 이런 데 수련회나 아니면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뒤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앞에 와 있고 그냥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아이고 나중에 하고 막 이런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슬같이 되셔서 우리를 조금씩 적셔서 안 젖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밤길을 걷다면 밑에 부분이 흥건하게 젖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영롱하게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알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무 때나 내리질 않습니다. 내리는 날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이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여기 엄청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슬 같은 이처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꽃 중에 꽃은 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 산꼭에 핀 백합화와 같고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백합화 가장 오래 사는 나무의 그 수령이 제일 긴 게 뭔지 압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3,000년, 4,000년, 5,000년 보통 그렇게 막 삽니다. 만년설이 덮여있을 만큼 그냥 큰 추운 곳에서 그 뿌리를 깊이 박아버리기 때문에 단단하고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솔로몬 성전에 그 레바논 백향목을 전부 다 수입해다가 나무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가 이슬 같은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믿어지는 사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향기도 나타나고 단단해지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솟아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뿌리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에 의하여 나무나 곡식이 보존되고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찬송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난 열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뒤에 숨어있는 뿌리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이슬이 계속 내려야 뿌리가 깊이 박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찬양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여러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와 함께 회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사랑하시며 진노가 떠나면 치료와 회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를 받고 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먹어야 회복이 됩니다. 질병의 치료와 회복은 다릅니다. 질병이 떠나가도 먹어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와 찬송의 통로가 다시 열리며 응답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비와 이슬이 딱 3년 반 동안 멈췄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와 회개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막힌 게 다 뚫어져야 됩니다. 화장실에 막히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뚫렸나 하고 뚫어야 되니까. 이 고무라바로 되어 있는 거 갖다가 이 시설을 하고 한참 해서 뚫리고 나면 슉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거 다 터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리라. 가시, 담도 제거하고 돌담도 제거하고 모든 것 다 제거. 내가 즐거이 사랑하겠다. 다 열어주겠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가로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주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버지 앞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로막힌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여도 열매를 그만큼 거두지를 못하고 참말로 안 되기도 해 보이고 안쓰럽기도 하고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저 성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열매까지도 맺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또한 성령의 열매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먼저 우상 숭배했던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할지라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푸른 잣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푸른 잣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푸른 잣나무와 같이 되셔서 천년왕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나라, 천년왕국까지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잣나무 열매가 어디 사용됩니까? 음식을 하고 마지막에 잣나무 열매를 딱 갖다 놓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약밥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잣나무, 약밥의 명수, 이 용권사님, 이 갈비찜 명수, 이동래 권사님, 김밥 명수, 김선대와 이분들 이 까만 깨에다가 이걸 갖다가 마지막에 딱 올려놓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수정과나 식혜나 이런 데다 마지막에 그 잣나무 열매가 동동 띄잖아요.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오래갑니다. 여기에 잣나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함께 가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싶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낳기겠느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목욕시켜라, 옷 바꿔줘라, 금가락지 껴줘라. 약속이죠. 악기를 동원해라.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부활의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온 동네가 다 그래서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오케스트라는 말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숨포니아라고 이 헬라 말로 하는데요. 이건 숨포니아가 바로 오케스트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 노래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내쫓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는 원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자식이 돌아왔을 때 누가 내쫓겠습니까? 내쫓는 계획이 없습니다. 잘못을 고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상속하고 싶습니다. 천연왕국도 상속시키시고 천국도 상속시켜줍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게로 돌아와 하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잡수질 만큼 건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일한 만큼 월급 뛰지 말고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유산되던 것들, 유산이 끝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도 아니고 알곡만 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와 죄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일까지 기다리다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결심 기도합시다.